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예수 만남 성경 연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 이제 학개에게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증인에 해당되는 구약적인 활동을 바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 선지자는 당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나타났지만은 동시에 그는 우리 시대, 바로 인류의 종말 시대인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한때 잘 흥왕해서 성장하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대음료처럼 변해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받아서 그만 교회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쓰러졌던 때와 마찬가지 역사였습니다. 그랬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시 신앙을 되찾고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 운동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엄청난 대부흥 운동을 마지막 세대에 또 일으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먼저 예루살렘 성에서 정치적인 질서를 세운다든가 군대 제도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다든가 그거부터 하지 않고 유대 민족은 성전부터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 그 다음에 율법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회복하는 운동, 그거부터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그런 운동을 허락했었고, 예루살렘 성이 수축되면서 정치, 제도, 군사 이런 것이 다 다시 성립되면서 드디어 유다 왕국이 다시 망했던 유다 왕국이 정식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인데 바벨론 망할 무렵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왕국,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이 정식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줬었습니다. 그 허락을 할 때에 마치 스룹바벨의 대를 이어서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 가지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올바르게 이제 국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니까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스룹바벨 계열의 그 하나님의 종을 또 보내셔 가지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을 하나의 국가 형태로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신앙제도 그리고 율법제도 이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국가의 모든 그 사회 제도를 갖다가 확립할 수 있게 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유다 왕국에게 허락한 봉토, 페르시아 제국이 주었던 그 봉토를 갖다가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이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실상 당대의 그 유다 왕국이 다시 선다고 하는 게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한 땅떼기 조그마한 부분, 예루살렘 부근에 땅떼기 조금 허락을 받아서 조각 땅을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야, 뭐 저런 나라 또 도로 생겼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저거 뭐 이따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정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할지라도 원래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에 비하면은요, 그 2배, 3배로 약화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도 스룹바벨이 세우던 당시에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게 되면은 유대민족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은 돌아온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유대민족의 세력은 또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또 만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었습니다. 그 제사장인 여호수아 제사장은 얼마나 그 참 부패했는지, 백성들 틈에서 권위도 없고 뭐 별로 권세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판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 자격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패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신들이 그 옆에서 웅기중기 모여가지고 여호와 신이 그게 뭐냐 하면서 그 제단 그거 가지고 네가 감히 우리를 갖다 대적할 거냐 이러고 막 달라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부패해가지고 평상시에 그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과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신의 권위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으며 상대적인 그 변증도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었거니와 유대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전거들, 그런 걸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원래 바벨로니아 쪽으로 그렇게 잡혀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유대 민족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예언서라든가 또 예레미야의 그 편지라든가 이사야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또 바벨론 쪽으로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복을 하는 그런 활동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단합이 안 된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 이익만 찾는다는 얘기고, 이익을 찾기 시작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먹는 것 싸움, 옷 싸움, 집 지을 것 싸움, 여러 가지 상품 가지고 그 매물 싸움, 별게 다 있고 그런 훔쳐가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백성들 간에 그런 것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그러지 않아도 시기 질투하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와서 옛날 저들 조상이 살던 땅이라고 해서 다시 저들 거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달라들면서 그걸 못하게 또 합니다. 걔들은 또 걔들대로 돈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 경제력도 있고 원래 그 터줏대감 노릇하는 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유대 민족한테 달라드니까 유대 민족이 신앙도 모자래. 정의를 지키는 마음도 없어.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훔치고 경쟁해. 이런 마당에 그 외부에서 달라드는 그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정말로 신앙을 회복하고 정의감이 뚜렷한 백성들로 단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의 통치 밑에 제대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손을 놓고 성전을 짓다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 이런 성전 건물이다, 신전이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왕의 궁전이다, 또는 그 궁전이라면은 단순하게 왕이 혼자 사는 그런 관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행하는 행정 그 관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 통치 권위를 표현해요. 성전과 그 궁전, 그거는 언제든지 한 국가의 권위, 권세, 통치력, 그걸 갖다가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당대에는 그 원래 이 돌로 그러한 것을 지어야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돌로 짓습니다. 더더구나 그 돌로 지을 때요, 강대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과 돌 틈에 돌을 갖다가 접붙이는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금 같은 걸 녹여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도록 해요. 그 석재가 아주 그 유명한 대리석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빛나는 거죠, 그게 아주 그게. 그래서 빛나는 대리석을 첨놓아서 건물을 짓는 데다가 금이 그 사이에 들어가니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빛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 시대에 지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두가 다 솔로몬 성전을 거대한 보석 덩어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금이 이 돌과 돌 틈에 들어가 있는 것, 돌과 돌도 다 보물같이 그 귀한 대리석인데 그 틈에 들어간 황금, 이것까지 섞으면 건물 자체가 거대한 보물덩어리입니다. 이와 같이 그 거대한 보물덩어리를 그 바깥에 이렇게 증명해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자이고 아름답고 권위가 있는 나라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솔로몬 성전 때문에 여러 제국으로 자기 나라 권위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흉내내 가지고 신전도 그렇게 짓고 궁전도 그렇게 짓는 그런 풍습이 전해졌어요. 사실 그러나 정말로 이 황금까지도 석재 틈에 넣어서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웬만한 나라에서는 거의 흉내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같이 보물덩어리요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은 없다. 유사일에 이제 그렇게 유명한 건물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돌과 돌도 다 훔쳐가고 거기에 있던 황금까지도 다 훔쳐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 당시에 금으로 만들었었던 법궤, 그것만큼은 유대인들이 기묘한 방법으로 잘 훔쳐가지고 그것만큼은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수님 당대까지 유대 사회에 그대로 보존되어서 내려왔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전, 그것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그게 무너진 이제 건물까지도 완전히 붕괴된 것은 유대 민족의 종교적 권위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의 범죄 때문에 파괴한 것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의 나라가 와서 강도질에 빼앗아 간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범죄를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가려놓고 더럽히니까 그 값으로 징벌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던 겁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더불어서 유대 민족은 완전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민족이 다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민족이요 예언자 민족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면은 그들의 물리적 권세까지도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먼저 성전을 짓는 것이 명령이 됐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물자들, 그걸 요새 헌금하듯이 그렇게 그 물자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헌신하는 제물로서 그런 물자를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석제를 바치기도 하고 목제를 바치기도 하고 또 접착제를 갖다가 바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이제 그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공 기술도 있고 석공 기술도 있고, 그런 기술을 제공하면서 노동을 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건물이 그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과 율법에 대한 열정적인 책임감으로 성전이 짓도록 하는데, 그것도 군사력을 그 되찾는 것을 먼저 하지를 않아요. 경제적인 식량을 확보하는 걸 먼저 하지를 않아요.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제사장 족속의 책임이요 헌신의 의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처음 왔을 때는 열심들을 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한 몇 년간 하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예수와가 제대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설교에도 진정성이 없고 그 율법에 대한 열정도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적인 정의를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그 통치력, 이것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판도 엉터리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부패가 만연하고 강자와 이기적인 타산을 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성공을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손해만 보고 밤낮 질질거리고 그 노예같이 복종만 해야 되고, 이런 유대 민족 간에도 이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족속이, 예언자 족속이 그 꼴이 됐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영적 권위를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짜 식량 문제나 또는 이 옷을 입는 문제나 이런 생활 속의 모든 편의와 그 은혜들을 갖다가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어요? 원래 성전을 바르게 열심히 짓기 시작하면 그게 다 생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온다면 비가 오게 되어 있고, 벌레가 다 없어진다면 벌레가 없어지게 되어 있고, 전염병이 오다가도 물리쳐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강도들이 못된 짓 하다가 그냥 다 망해가 버리고, 그리고 법이 서고 정의의 칼이 권세가 있게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민족 사회가 그렇게 올바른 인간의 그 권위와 양심적인 권세가 세워짐에 따라서 주변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지혜롭다, 이 백성들은 옳다, 이 백성들은 지혜롭고 올바르게 나가니까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다, 자연도 축복을 받는다, 이 백성들을 건드리면 신들이 우리를 갖다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유대 민족의 그러한 독특한 권위,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요. 양떼 가운데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잘 키운 튼튼한 양이 있죠. 그런 것은 감춰두고, 제물로 바치는 것은 병들고 빼빼 마르고 그래서 상품으로 내놔봤자 별로 값도 못 받고 그런 걸로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또 어떤 헌물이든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거짓말로, 위선으로, 지저분한 이해타산이 섞인 것으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 헌물이 모두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저들끼리 싸운 다투다가 상해진 그런 재물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 공동체 자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자체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나 예언자로서의 권위 이런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진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파괴하는 무리들이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씨를 뿌려도 그 곡물이 자라날 때 벌레가 와서 먹게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그냥 그 땅이 메말라 가지고 자라지 전부가 열매가 그냥 맺다가 그냥 우수수 흩어지게 하고 서리가 내려서 그나마 열매가 맺으려고 했던 나무 과일들도 다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할지라도 열매 맺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렇게 더럽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그래요. 자, 목재 또는 석재라고 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갖다 바친다고 바쳤던 것 가운데서 슬그머니 빼가버려. 그 저들 집을 지어 그거 가지고. 그래서 빠진 그 부분을 갖다 뭐 채운다 하는데 그냥 형편없는 돌덩어리 갖다 바치고 말이죠. 설탕없는 나무 목재나 갖다 바치고. 왜? 그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찌 성전을 짓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자들도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온갖 기술과 온갖 헌신하는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돈 받을 수 있는 비싼 어떤 노동 이런 거요. 다른 데 가서 돈 받을 수 있는 데서는 하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뭐 여기서 뭐 돈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러는 거 적당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피폐하고 그 성전 짓다 말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예수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권위를 잃었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그동안 거듭 우리 한방 모바일 교회나 이 국민회의 시사진단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정식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 우리 시대의 이 범죄, 교회의 범죄, 교회 전반적인 범죄 그래서 대음료로 변했어.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흰옷을 입은 정말로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타락하고 더러운 바람난 여자가 되어버렸어.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래서 모든 신들과 어울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거룩한 권위를 갖다 모든 신들 가운데 잡신 가운데 하나라도가 내려 앉혀놓고 그리고 이 인간의 현장 마당에는 여호와 신이여 성령이여 예수님이여 당신들은 오지 말고 우리 큰 교회 빌딩 교회 지은 우리 교회들한테 맡겨놓으세요. 여기는 우리가 다 정치도 잘하고 정치가들도 뭐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앞에는 다 그냥 굽실거리고 우리한테 돈 좀 몇 푼 달라고 하고 우리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도 하고 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님 영광 돌릴 테니까 주님은 아직 그냥 거기 머물러 계세요. 우리나라 어떤 작품에 교회의 부패를 빗대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구만요.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WCC 나가서 한 짓이 그런 거 아닙니까? WEA에 나가서 한 짓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건 교회의 대개혁을 요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요, 장대현 교회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대회개운동, 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 이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큰 회개운동을 벌였었죠. 바로 그 회개운동. 오늘 한국은요, 지금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러한 스가랴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구약 시대에 제2 성전을 짓던 얘기를 갖다 좀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와 딱 들어맞는 일이에요. 그 당대 그렇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재물이 더럽혀졌고 너희들이 엎드려 나에게 절하는 것이 참 가증스러운 그러한 위선적인 경배가 됐다. 내가 어찌 그걸 받겠느냐. 내가 내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내 속 가슴에서는 더럽고 추잡한 이익을 탐하는 그리고 그런 이익을 주겠다고는 더러운 귀신들 또는 더러운 권력들 그거에게 절하는 거지 나에게 어찌 절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갖다 받아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마는 그 가운데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이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명예가 모였다 한들 그것은 더럽고 추잡한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했었던 모든 일이 더럽혀질 것이고 그럼 그것은 모든 소돔의 문화 패거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썩어갈 뿐이고 그러니까 소돔의 문화를 갖다가 나는 반대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전애들이 이제 저렇게 소돔 문화를 갖다가 새로운 문화라고 주장하는 자유도 있잖아. 그걸 또 그 자유를 갖다 우리가 억압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주장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는 거야. 그러나 그들과 화해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싸우지는 말자. 그렇게 해서 순결한 신앙과 그렇게 해서 순결한 도덕률을 너희들이 바르게 지켰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지키는 삶을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올바른 회개를 시키고 거듭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했느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잘못된 종교 인구는 되지만 우상숭배 종교 인구는 되지만 진짜 거듭난 성경대로 신앙을 가진 올바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걸 위한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희생하겠다고 하는 정의의 일꾼들은 없다 이거야.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 당대에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계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학계야 스가랴야 너희가 스룹바벨에게 예수아에게 이 권고를 했고 이제 그걸 회개하라. 백성들도 함께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모세 시대에 저 에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하고 오늘 우리들 저 바벨론에서 다시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도 또다시 에집트에서 끌어낼 때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리라. 이걸 믿고 우리가 정결한 신앙과 정결한 율법생활 그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여기 토착민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오니까 괴롭히는 이 사람들도 먼저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돌아온 우리가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정결케 하고 영과 육의 병이 낫게 하고 그래서 사람답게 바르게 서로를 위해서 사는 그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이 있는지 그걸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도 할례를 받고 꿇어 엎드리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돌아왔으면은 이 광야가 된 이 예루살렘 땅 이걸 끌어안고 이걸 갖다가 다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여기에 토박맨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새로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권고해주면서 새로운 사람다운 삶으로 사는 즐거움을 줘가지고 마음을 치료해 줬어야 되는데 그 저들 백성들의 그 광야같이 형편없이 된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치료하고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 본토민들의 그 광야같이
형편없이 가시밭길 같이 된 그 영혼들을 갖다 불쌍히 여겨서 거기를 청소해주고 그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면서 우리 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도 지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다 말고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와서 같이 회개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가 재앙을 내렸는데, 자, 오늘 이후로 학교야, 내가 너한테 약속하마, 오늘 이후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받으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절대로 이제는 서리로 맺히지 않고 녹아서 땅을 적시면서 옥토가 되게 하고, 마른 땅은 샘터가 되고, 그리고 모든 마른 땅을 적시는 그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는 광야가 변해서 옥토로 변해가지고 아름다운 출수를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너희들 수고하는 것마다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도 그 마음의 광야를 갖다가 고쳐서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면서 오늘 이 땅 위에 실제 석조 건물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라. 그리하면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은혜를 받고 크게 흥왕하리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 볼 때는 이 건물 짓는 것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형편없다. 너희들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참 적은 일이요, 별것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말들을 하지만은 아니다. 오늘 작게 지은 이 제2의 성전, 이것이 앞으로 천지를 변화시키는 큰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새로운 신앙의 샘물이 될 것이요, 온 세계 사람, 온 만민을 갖다가 그 목을 적셔주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샘터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왔던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크게 타락해서 대음료로 변해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배이는 더럽고 추잡한 권력의 옷, 더러운 옷에 돈의 옷, 더러운 명예의 옷, 여기에 배를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불쌍한 백성들을,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돌보지 못하니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더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 교회와 더불어서 옳지 못한 포도주, 이건 정치 이념, 정치 사상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 즉 사람의 피를 마셔도 좋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의 피를 마셔도 좋다는 그런 정치 이념,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왕들에게 마시게 하고 장군들에게 마시게 하고 상고들, 즉 재벌들, 오늘 말만 그 금융왕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습니까? 신교도 구교도 다 함께 식민제국주의로 나갔을 때, 남의 나라를 갖다 종으로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탈취를 하고 노예로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증거다, 옳다 옳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따위 짓을, 그런 신학을 내놓고 그런 식민 제국주의를 갖다 도둑질을, 강도질을 옳다 했으니 이건 대음녀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피를 마셔도 좋다는, 즉 학살해도 좋다, 전쟁해도 좋다, 옳다 했다 그 말입니다. 빼앗아도 좋다, 그래서 빼앗는 바람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좋다, 사람 죽게 하는 건 다 사람 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가지고 그 탈취당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이 반항하면서 달라들면은 그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이렇게 악하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강도질하고 빼앗고 하는 걸 갖다가 잘 되면은, 그래가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군대가 많아지면 그냥 그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오만해지고, 그 오만해진 강도 살이 부풀어 오른 그 자들끼리 싸우는 것이 제국주의 간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오늘 교회들은요, 이제부터 유럽 사회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이 19세기 이후에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잘못된 술을 마셔가지고 딥스테이트한테 미국의 정치력을 넘겨줘 버렸어요. 미국의 금융왕들, 미국의 장군들, 미국의 권력가들이 자유민주 양당 모든 그 여야의 모든 권력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딥스테이트의 정치 현실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국제정치 또 이 국내 정치 이 마당에는 양심, 도덕성, 십계명,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윤리, 그게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주 어리석은 얘기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약속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신들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냐? 예, 이런 식의 정치 철학, 이런 식의 이념, 이런 식의 가치관, 이걸 신봉하는 자들한테 국회의원 자리 다 주고, 대통령 여야 후보 자리 다 내주고, 재벌 만들고, 장군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 바람에 미국이 양차 세계대전을 다 이긴 나라가 되고 그 이긴 나라의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올바른 통치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나라들 앞장서서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도록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승전국의 대표가 돼서 그 모든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나라들을 회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미국의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했건만, 미국의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국도 딥스테이트한테 받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원자력위원회라고 하는 그 금융왕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지배체제, 이것이 등장하면서 핵 정치, 핵 공포 정치를 미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누가 그 핵 공포 정치를 시작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 금융왕들이, 군산복합 정치 몰입애들이 그거 하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미국 교회가 타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한 예언자가 등장해가지고 공민권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이 올바른 쪽으로 갈 뻔했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이 딥스테이트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바르게 미국에 펼치고 전 세계에 펼치는 부활의 지도자가 됐더라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자신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딥스테이트의 주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주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진정성 있는 예언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미국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아니 우선 유럽의 기독교 세계를 갖다가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부흥시켰을 거예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에 와서 거대한 그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었을 때까지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그 기회를 가지고서 김일성까지 찾아가서 김일성 마음을 흔들면서 키신저라든가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한반도 국제정치가 잘못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딥스테이트와 어울려가지고 복음주의 신학이 완전히 신학으로서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유치한 성경 해석에 머물게 하고 남침례 교단까지도 교단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그냥 굳어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남침례 교단이 오늘날까지 그래도 성경을 바르게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올바르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 이기주의적인 자기 교단에만 뭐 구원이 있다고 그 남침례 교단 가운데서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침례 교단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굳어져 가지고 한국에 또 그런 남침례 교단이 들어와서 남침례 교단만 나가야만 구원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그 킹제임스 버전 그것만 옳은 성경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부분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 마음의 진정성은 하나님께 순진하게 매달려 있는 그 좋은 점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빌리그레함처럼 타락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런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수준에서도 약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간디의 도덕적인 자기완성주의 그 신학에서 머물렀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이 본어게인 신앙을 개인적으로 갖고 또 도덕적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예언자적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사람이 간디처럼 도덕적인 완성을 하면은 예수같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신학 이제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남침례 교단은요 그것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잘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설교는 바로 간디의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내지는 그러한 그 도덕률 거기에 머물러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가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자기 도덕적인 완성을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결과적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말아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예수같이 아주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 하는 그 명목하에 신격화해 자기를.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점을 명쾌하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아쉬워요. 바로 그거를 빌리그레함 목사가 채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은총을 받아야만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도달한다. 이렇게 딱 됐더라면 신학적으로 완성이 된 거죠. 오늘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침례 교단 그 교단에서도 오늘날 지금 이 얘기를 좀 심각하게 들어주시고 남침례 교단에만 속해야 구원받는다든가 영어 그 AV판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만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한다든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든 다른 교단들이 이제부터 한국에서 뭐 합동장로교단이라든가 통합장로교단이라든가 또 우리 성결교단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또 기장이라든가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이런 모든 교단들 이단이 아닌
그러한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 교단들인데 이 교단들이 정말로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들 자신이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주도했던 교회들의 신학적 타락, 식민 제국주의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옳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했었던 잘못된 해석, 이거 잘못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음료 신학입니다. 식민 제국주의를 옳다 하고 하는 것이 대음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잔 속에 사람의 피로 만든 그 포도주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왕들과 장군들과 재벌들에게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식민 제국주의는 옳다라고 하는 정치 이념 내지는 신학입니다. 그걸로다가 식민 제국주의를 옳다 했기 때문에 남을 갖다가 학살시키고 전쟁 피밥이 되게 하고 서로들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으키는 피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그 학살하는 그런 이념이 되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능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멸하고 증오하면서 정반대의 이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 이런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잘못된 음료의 그 신학에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파생한 거예요. 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의 문을 덜커덕 열었다는 것은 분명히 해결주의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해결이 원래 신학자 아닙니까? 자기는 신학을 전개한다고 해서 해결 철학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그 해결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의 힘을 그대로 신격화시킨 겁니다.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신격화된 이성의 신의 재판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피고로 세워놓고 예수라는 메시아를 피고로 딱 세워놓고 인류가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신이냐 아니냐 이성의 신이 재판하게 했잖아요. 누가? 해겔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 자격이 있느냐 재판했잖아요. 누가? 해겔이. 해겔의 좌우파 그 사상을 가지고 우파는 온갖 종교 이기주의적인 신앙만 가지고서 제국주의 이걸 갖다가 옳다 하는 그런 쪽으로 다 갔어요. 해결주의 때문에 유신론적 해결주의 때문에 제국주의가 옳다 하는 철학이 나왔던 겁니다. 그 결과 나치즘이 나왔어요. 나치즘 나오고 보니까 뭡니까? 아주 악마 같은 사타니즘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해결 좌파 해가지고 무신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칼막스가 나왔고 칼막스가 진짜 무신론자입니까? 그자는 사타니즘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사타니즘이 그 밑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죠. 그게 공산주의자입니다. 해결주의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그 악마 같은 해결주의라는 그 열쇠, 그 사상으로다가 무저갱의 문을 덜커덕 열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악마 같은 모든 유럽의 사상이 막 나오면서 정상적인 교회 신학과 신앙은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교회로부터 모든 국가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자격, 학문을 이끌 수 있는 자격,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 사법부를 갖다가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 이런 걸 다 교회가 상실하고 그야말로 세속적인 전문가들한테 그걸 다 맡기게 됐으니 해결 좌파, 해결 우파 그 작자들이 다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국주의가 옳다 하는 자들이고 한쪽에서는 제국주의가 옳지 않다 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그냥 밀려나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된 그 자들에게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위를 다 내줬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낙담하고 떨어졌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은 이제까지 종말론을 당신네들이 뭐라고 지금 해석을 했던 간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얘기, 이 역사적인 과정과 성경 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합을 시켜야 돼요. 종말론이 정말로 우리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다 그 예언을 하고 있다면은 이 교회의 무지무지한 타락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결주의가 나와가지고 이 지옥의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유실로는 나치즘을 만들고 무실로는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성경에서 그걸 얘기 안 했겠어요?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원인이 됐고 양차 세계대전 뒤에 냉전체제 그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역사 전개 그 성경에서 예언을 안 했겠어요?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그걸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딱 잡아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성경 예언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식민 제국주의 시대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까지 이르는 이 역사 이것 자체는요 성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따위로다가 성경 예언을 갖다가 풀이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지금 현재 교회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들은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운동이 전 세계로 지금부터 이제 퍼져나가야 됩니다. 통곡호가 울어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들 바로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을 갖다 우상으로 삼지도 마세요. 거기 모자란 거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이제 모두가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도 잡아내세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성전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러한 올바른 회개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정말로 신교가 됐든 구교가 됐든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면서 옛날 예수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듯이 우리들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떠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지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쪽 기둥은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요. 다른 한쪽 기둥은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실천 신학의 이 기둥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시대에 늦은비 성령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 만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하나 사람도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고 모든 국가가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계가 마가 다락방의 그 회개 운동 191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회개 운동 이것이 다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